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우리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의 사건인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 땅을 떠나서 곡식이 풍성한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함께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서 살면서 두 아들은 각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사는 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 살다가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염병이 돌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상하게 그 집에 있는 남자들만 다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3명의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야말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도 처량하고도 외로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내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두 며느리들이 따라옵니다. 나오미가 만류합니다. 이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온다고 한들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여기 남아있어서 너희 고향 땅에 살면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고향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기어이 따라갑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어머니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있는 한 어머니 곁을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 그래도 뭔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젊은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뭐 그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룻이 들에 나가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줍습니다. 잠시 쉬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어디서 온 여자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환들이 얘기하면 바로 얼마 전에 고향집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인 절대로 너희들 건드리면 안 된다.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을 불러다가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일들 내가 다 들어둬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어찌 저 같은 여자에게, 이 하녀보다도 못한 여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에도 와서 점심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 볶음곡식을 주면서, 그리고 초도 찍어 먹으라고 하고 물도 마시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또 지시를 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되 곡식단에서 한 줌씩 뽑아서 버리라. 일부러 한 줌씩 뽑아서 바닥에다가 흘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룻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이삭을 많이 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 되어가지고 주워 모은 이삭을 떨어보니까 한 에바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 어느 정도인가 하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 2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삭을 많이 주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자기 일하는 소년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 소년들이 곡식단에서 한 줌씩 뽑아서 흘려보낸 것, 바닥에다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많이 주운 거예요. 2마리나 되었어요. 하루 동안에 주워 모은 이삭을 떨어보니까 2마리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삭을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하니까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보아스? 우리의 친족이니라.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라. 그가 그렇게 살아있는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라. 그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축복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룻도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하는데, 그리고 점심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하녀보다도 못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고맙게 이를 때가 없나이다. 정말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룻이 집에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또 감사를 합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땅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부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이삭 좀 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감사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요. 고마울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셨는가 하니 이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문둥병이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눈썹이 빠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염이 되니까 옮아가니까는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술을 손바닥으로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옮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려놓으면 얼마나 처참하고 처량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문둥병에서 나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명은 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 명만,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사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겨서 묻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다 와서
마땅히 예수님께 사례를 해야 하겠거늘 한 명만 왔느냐 이거죠. 왜 한 명만 왔느냐? 이상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나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많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은혜가 지나치면은 당연한 권리로 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안다는 거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소홀히 하면은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하더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쩌다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률상 그래요. 자,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젊은 나이에 적장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숨어 다닙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깁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지파, 자기하고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한 다리 건너서 일가 친척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숨어있는 다윗을 고발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일러바침, 여기 숨어 있으니까 다윗이 빨리 잡아가세요, 빨리 죽이세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다른 지파보다는 자기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숨어서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게요, 이 정도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와서 잡아가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일러바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150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절반가량이 다윗이 쓴 시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죠. 사람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누구나 다 보통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기가 쉬운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 정말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큰 복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룻을 보면은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거니와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룻도 감사하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감사하고 또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룻과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 재산도 많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보아스인데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볼 때 좋은 여자들 많이 있겠지만은 룻을 보니까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룻이 여기에 왜 왔을까요? 여기 자기 고국 땅을 떠나서 자기의 가족들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단지 효성이 지극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심성이 좋아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의 고향인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이 집으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라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 이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가,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사실 시어머니 따라와봐야 고생이 훤하지요. 고생할 것 뻔한데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따라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보아스인지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고향에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김복순 집사님. 고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셔요. 손을 잡으면서 오셨소, 오셨소 하는, 전라도 말로 와겠소 그래. 항상 와겠소.
근데 그때 이 할머니 집사님 연세가 80대 후반입니다. 80대 후반. 그런데 꼭 이렇게 새신자에게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새신자가 있는데도 새신자가 왔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인사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할머니 집사님은 꼭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손잡벌 되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꼭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 할머니가 그 이전에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니다. 룻과 같이 이렇게 이삭을 주어. 그래가지고 한 마을에 사는 집사님에게 와서 이것 좀 떨어주세요 해가지고 떨어드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정말 눈물나고 감격스러운 헌금이죠.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벌이가 없으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손자들이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올 때마다 용돈을 드려. 용돈을 드리면은 그 손자들이 드린 용돈을 꼬깃꼬깃 모아놨다가 헌금도 하고, 때로는 사탕을 사. 사탕을 한 봉지씩 사가지고 누구를 주냐면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줍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주고, 수고한다고 격려하면서. 정말 귀한 집사님이라.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강건하게 하셨는고 하니 나이가 90이 돼가지고도 소풍을 가십니다. 시골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차가 없으니까 2km, 3km는 다 걸어서 갑니다. 근데 맨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90살 된 분이 맨 앞장서서 걸어가셔요. 그렇게 강건하셔. 신방을 갈 때도 이 할머니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신방 갈 때도. 그 정도로 강건하게 사시다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머니의 손자들 2명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손자는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었습니다. 성전도 크게 짓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책도 쓰고. 그리고 둘째 손자는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 친구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교회에 가서 오래전에 부흥회를 하고 왔었지요.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그 큰 건물로 옮겨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어느 집안에서 목사가 한 사람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집안의 경사이고 영광입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부모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목사가 억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불러주시니까 목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되는 것이라.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걸 당연한 걸로 알고, 뭐 나에게만 주시나?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을 때도 당연한 걸로 알면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 옛날에도 그렇고
아무리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확률이 90%. 10명 중에 9명은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연으로 돌려버리고 아니면은 내가 잘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사람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런 은혜가 감사로 제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성경에 나온 롯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사람들이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에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